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어떤 상황과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전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낙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관계를 망가뜨리고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안 그런 사람이었고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도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죠. 대개 이런 분들은 환경과 문제나 감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지 못하고 환경과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도권을 내줘 버린다든지 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 묶이면서 주도권을 그렇게 빼앗겨 버립니다. 내 인생이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현실도 그렇고 또는 관계 안에 기대를 했는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들어온 원망과 분노심도 그렇고 어떤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어가 보면서 왜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렇게 무너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여러분이 집 주인이잖아요. 내 집이고 우리 집이에요. 근데 불청객이 찾아와서 이 집 내줘.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집을 내주고 내가 집을 나오는 것. 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주도권을 내주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는 충분히 감당했고 충분히 극복해냈고 이겨냈던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게 안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 감정들은 불청객과 같습니다. 염려나 두려움, 낙심, 절망, 또 원망과 분노심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알면서도 당하고 또 알면서도 주인 자리를 내주고 주도권을 내주면서 인생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하 씨라는 분이 계신데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잘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분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손전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인입니다. 10개 손가락 중에 4개밖에 손가락이 없고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이제 선천성 사지 기형 장애 1급 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이가 이제 힘들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숟가락질도 안 되고 또 연필도 잡을 수 없고 해서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연필을 잡아서 글씨를 쓰면서 학교에 다니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아이가 됐으면, 그리고 숟가락을 잡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소박한 마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보냈고 이렇게 손가락을 자꾸 훈련해서 숟가락을 잡고 연필로 글씨를 쓰는 정도의 기대를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를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너는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줬고 부모님이 또 품어서 그 아이를 존중해 주면서 키웠어요. 이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 피아노를 배웠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의 4개밖에 없는 손가락이지만 이거로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들어서 음이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 뭔가를 이렇게 잘 익혀서 떠듬떠듬이지만 치면은 곡이 완성이 돼서 노래가 되기도 하고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악보를 이렇게 쳐내는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게 돼서 마침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라는 곡도 이제 치게 됐는데 아주 정상적인 손을 가진 사람도 치기가 복잡한 곡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잘 쳐내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 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참 소중한 당신이란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기형이고 또 정상적이지 않는 네 개의 손가락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치기 어려운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딱 한 줄의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 씨는 자기의 원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육체적 한계로 묶여있는 자기는 네 개의 손가락밖에 없어요. 또 다리, 무릎 밑에 다리가 없어서 페달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육체적 한계가 있고 한정과 문제가 있지만 어머니의 소박한 기대, 그냥 연필만 잡고 글씨만 쓸 수 있으면, 숟가락을 손에 잡고 스스로 먹을 수만 있으면 난 기대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하는 이 꿈과 소망을 품고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간절한 자기 열망이 되고 또는 꿈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세웠고 마침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 뜻, 또 내가 원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가슴 뛰며 또 말씀을 품고 내가 주어진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인생,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뜻, 하나님의 원함과 상관없는 나의 원함과 기대,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스노 아야코라는 분,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행운이라도 기뻐하는 사람은 덧셈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고 늘 큰 것에 비교해 불운을 탓하는 사람은, 한탄하는 사람은 뺄셈의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의 통찰력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통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라고 정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뭔가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기대하면서 작은 성취만으로도 또 작은 행운이라도 기뻐하면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은 마치 덧셈을 더해서 덧셈을 하는, 더해지는 덧셈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실족하고 또 누군가와 비교하고 신세한탄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자꾸 빼내는 거죠. 뺄셈의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배운 다음에 이 수를 이용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식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덧셈, 더하는 더하기를 배우게 되고요. 또 뺄셈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복잡한 듯하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식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워봤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 외우면 나중에 이걸 잘 써먹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나누고 곱하기를 배우게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을 하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더하고 곱하는, 이제 곱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식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뺄셈과 나눗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내가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은 아주 정확해서, 식은 정확하게 그 식을 적용하면 답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식을 적용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해지는 덧셈,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곱하기의 곱셈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제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내 식대로 이제 살아요. 그건 오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뺄셈과 나눗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빼가는 자리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갈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렙은 85세라는 나이, 육체적 한계가 있고 뭔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식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갈렙의 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세우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헤브론 땅을 이제 얻게 되는 이제 인생의 성취를 보게 되거든요. 여호수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일단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보통 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이가 들면서 미래를 꿈꾸기에는 한계가 늘 있고 나이가 있고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 자신의 삶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거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과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꿈 이야기를 해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미래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갈렙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 85세라는 나이이고요. 현실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쩌면 땅 한 평도 없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나 나이 많은 8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과 크고 견고한 헤브론 땅의 이 땅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무너졌던 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40세 갈렙이 아닌 지금 85세 갈렙이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있는 상태이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꿈꿈은 자기의 경험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있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정복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꿈을 꾸시나요? 말씀으로 그 언약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현실에 있는 환경과 문제가 나를 침몰시키고 또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며 내가 연약함을 붙잡고서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고 신세한탄하며 꿈꾸지 않는 오늘의 묶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갈렙과 내가 일단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곱셈과 덧셈의 인생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좋은 습관 24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목표를 이루는 습관 비전이라는 항목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내게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을 만나면 잘 되고 싶대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또는 건강하고 싶대요.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뭐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목표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말은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과 또 목표 지향적인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는 젊은 시절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시운 7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보험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겠다. 보험을 해서 내가 100만 달러를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참담하죠.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 당시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상태에다 사람들을 이거 설득시켜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았어요. 14명의 고객을 만났는데 대개 보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설득했는데 딱 한 사람만 보험을 들어줬대요. 9개월 동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노력을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그의 성과금은 87달러였습니다. 100만 달러는 너무 요한하고 멀죠. 근데 이분은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놓고 끝없이 거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노력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분의 말 중에 되게 사람들이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글로 써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매모호함으로 살아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의 실행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고백 중에 이렇게 그 다음 해에 이분이 100만 달러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400만 달러를 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40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수많은 동기부여를 하는 강연자이기도 하고 또 책으로도 2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동기부여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말 하나를 한번 같이 인용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세요. 시작. 만약 발전적인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산다면 수많은 위기들은 당신의 의욕에 불을 당겨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실패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는 소중한 디딤돌입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보다 더 도전적으로 되고 더 극복해내는 방향과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요. 위기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소중한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을 한대요. 근데 구체적 목표나 비전, 열정이 없으면 만나면 꺾이고 문제를 만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무너져요. 근데 구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달라진대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세웠고요. 그것이 가슴 뛰게 하는 4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5년의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전을 시작합니다. 요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않고 가장 강대한 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반드시 말씀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는 덧셈과 곱셈의 시기 되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목표를 세우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내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이 되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뺄셈과 나눌셈의 비교의식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동창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성도와 비교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비교하고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봐요. 그 사람과 비교되는 나를 보면서 무너집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왜 쟤는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어릴 때는 우리 집보다 가난했는데 나보다 많이 못 배웠는데 막 이렇게 뭔가 계속 비교하면서 초라한 자기를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갈렙의 최대 위기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자기를 45년을 지켜봐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일까요? 12명의 정탐꾼으로 각 지파의 대표가 한 명씩 뽑혔을 때는 갈렙은 유다 지파,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쩌면 지도자인 지도자감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했고 10명의 정탐꾼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켰고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만큼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냈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같이 두 사람만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같아요. 40세의 나이도.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갈렙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야 라고 생각하는 갈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으로 그냥 그 행렬에 참여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앞에는 땅 한 평도 없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가져와요. 시기와 질투는 내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대신에 여호수아를 돕는 최고의 동역자로 섰고요. 그와 함께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인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와 다른 자기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다른 인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가 없었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무서운 함정에도 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고유한 인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 다 모습이 다르듯이 누구 흉내내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경주,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거울에 비추신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비참하죠. 나는 정말 초라하죠.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또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고 여호수아서라는 자기 책의 이름의 성경책도 가졌어요. 24장이라는. 근데 갈렙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 오늘 말씀 그리고 사사기 1장 정도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어린이 동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예요. 진짜 못마땅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토끼는 토끼하고 경주해야죠. 왜 거북이와 경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차이 나는 것도 그렇고 토끼가 가다가 중간에 교만해져서 잠자고 있다면 거북이는 가다가 깨워야죠.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죠. 그거를 재워놓고 몰래 가서 1등 했다고 그거를 이겼다고 말하는 이 아이들한테 이 가치를 가르치면 정말 문제거든요. 거북이는 거북이의 인생이 있잖아요. 오래 살죠. 걸음은 느리지만 토끼는 빨리 달리는 자기의 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흉내내도 마시고 누구와 비교한 인생으로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시고 말씀으로 꿈꾸시고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복주시고요.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표를 세우고 말씀으로 꿈꾸고 말씀으로 비전을 갖고 살아내는. 두 번째는 비교의식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믿음으로 관중이 아닌 선수의 삶을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관중이 아닌 선수의 삶으로 살았다는 말인데 85세입니다. 현역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요즘 막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젊은데 은퇴를 해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사회는 은퇴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하나님의 경주에서도 은퇴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각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인생을 경주하는 것인데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다 현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수이셔야 되지 구경꾼이시면 안 돼요. 인생의 구경꾼이 되보세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한 처럼 마치 내 인생인데 내가 구경꾼처럼 방치해버리네요. 하나님은 선수로 살라고 주신 인생을 구경꾼처럼 살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네. 대표 선수가 맞습니까? 네. 아니, 선수로 뽑아놔서 경기장에 딱 세웠더니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는 11명이 선수잖아요. 그중에 각기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선수를 뽑았어요. 골키퍼, 뭐 공격수, 뭐 미드필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뽑힌 선수 하나가 가만히서 구경꾼처럼 쳐다만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여러분은 발탁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수로 사시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인생에 마치 은퇴한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구경꾼과 선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축구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 선수들이 이제 11명 이제 필드에 이제 뛰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극성 팬들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라는. 그래서 막 경기 외국 원정 경기 있으면 막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막 응원을 하고 그래 열광을 해요. 우리 지난 전도서고 발대식 할 때 막 응원봉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응원도 하고 그래요. 막 열광도 해요.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성도 막 질러요. 경기가 끝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관중들은 아무 보상도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은 다 선수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경꾼처럼 사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수처럼 사셔야 됩니다. 갈렙을 다시 볼게요. 갈렙은 지금도 85세 나이지만 여전히 선수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잘 보시면 아낙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안 돼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들은 거인이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선수로 뛰기를 포기하고 구경꾼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나고 40세의 장년의 모습이 아니에요. 85세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선수처럼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삶의 근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뭐예요? 경험이 나의 삶의 근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삶의 근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돈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돈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마치 인생의 믿음의 근거처럼 말하고 목표처럼 말하고 삶의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부딪히면, 한계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다시 갈렙은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근거였습니다. 자, 그런 갈렙은 지나온 4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과 또 이루어진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두 단어가 등장해요. 충성하였다는 단어하고 온전히 쫓았다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갈렙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근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살아온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구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절이 갈렙 계속 따라붙고 있는 고백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전에 갈렙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 12명의 정탐꾼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지금 이제 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간담이 다 녹았고요.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갈렙은 그 가운데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견고한 성읍 보면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 시작.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부터 네가 밟는 땅은 영원한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거야. 근거가 뭐냐면, 맞아, 너는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이 갈렙의 모습은 한마디로 충성하였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그의 삶의 이 땅을, 이 아낙 자손의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하거든요. 차지하는데 그 땅이 그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렀대요. 이때의 단어는 온전히 쫓았다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온전히 쫓았다는 것으로 이제 갈렙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 땅을 실제로 차지했고 그와 그 자손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근데 히브리어는 충성하였다는 단어하고 온전히 쫓았다는 단어가 딱 한 단어, 똑같은 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히 쫓았다고 평가하는 그 갈렙의 인생의 평가도 아르이고, 그가 살아가면서 충성하였다고 말하는, 그리고 모세가 인정하는 너 맞아, 너 여호와께 충성했어라고 말하는 것도 아르란 단어인데, 아르란 단어는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뒤에 또는 바로 옆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갈렙은 어느 순간에든지 바로 하나님 바로 뒤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감정적으로 부정적 감정과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 안에 상처를 입으면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떼어놔 버리고요. 주도권을 가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믿음이 상실된 나만 남아 있어요. 빼앗겨 버린 거죠. 갈렙은 광야의 현실 앞에도 아낙 자손의 헤브론 땅을 보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한 아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45년에 점점 차이가 나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쫓아가는 아르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끝없이 뛰었다 붙였다를 잘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교회 문 밖에가 나가면 또 세상에 문제가 들어오고 막 걱정 의심이 들어오면 또 딱 떼어놔 버리네요. 믿음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떨어져 인생을 또 나홀로 살다가 또 돌아와요. 그렇게 살면 오늘 이 평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르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르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기는 노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누가 최고냐면 붙어 다니면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지만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파리의 날개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건너죠. 근데 파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에 딱 들어가서 붙어 있었네요. 저절로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날갯짓 하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고 평가하는 아르란 갈렙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전히 쫓는 아르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좀 볼 텐데요. 갈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며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수동태로 만들어 놔요. 이게 이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갈렙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의 말씀을 듣고 나서 85세 45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동료, 친척, 이웃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지금 생존해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수동태로 만들어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인생은 왜 이래?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늘 한숨 짓고 원망과 분노가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요. 힘들다고 신세한탄할까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니까. 갈렙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자신의 살아온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고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되고 계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고 상처받은 내가 들어있고 부딪히는 어떤 한계에 실패한 내가 들어있고 그러니 그 안에는 온갖 상처를 얼룩진 나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 분노심만 남아있고 신세한탄하는 나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갈렙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순간이 기적 같은 삶임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저는 이 사람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게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는 아르란 단어로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내게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적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비교의식으로 함정에 빠지는 벨셈과 나눗셈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는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사셔야 되죠. 그리고 관중이 아닌 선수의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곱셈과 덧셈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자기 고백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세 가지로 두 번을 고백할 건데요. 꼭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시작.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벨셈과 나눗셈의 비교의식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관중이 아닌 선수의 삶을 살도록 나의 인생을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식은 머리로 알면 안 되고요, 삶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의 식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셔야 오늘 갈렙과 같은 승리의 인생을 꼭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020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뺄셈과 나눗셈의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덧셈과 곱셈의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관중이 아닌 선수의 삶을 살도록 나의 인생을 덧셈과 곱셈의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갈렙의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 이 찬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